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처음 법이라는 개념이 문서로 정리되어서 공식적으로 시행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기원전 약 2100년여경. 기원전 21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에서 우르남무 법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르남무 법전. 그 전까지는 왕이나 혹은 이 무리의 족장과 같은 리더십에게 판단을 모두 맡겼지만 이 우르남무 법전이 나온 이후로는 기준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법전 안에는 처음 법전 안에는 살인, 도둑질, 폭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도 살인이나 도둑질, 폭행과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본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고 폭행하지 말라는 법이 정해진 지가 벌써 4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인과 폭행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 유치원만 다녀도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법이 어떤 식이었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이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기록된 지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지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흠없는 사람 찾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이나 교만과 같은 일들을 근절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무엇보다 이 세상 법과 다르게 하나님 주신 법은 우리 속사람까지의 거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를 외적으로는 안 저지를 수 있지만 이 마음속의 흑심까지 참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수요일 날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도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그거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참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거울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가능성이 내게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면, 자, 다르게 말씀드려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의 삶은 의로운 삶인가요?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게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로마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왜 의롭게 여겨졌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기 때문인가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아래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따낸 게 아닙니다. 미션을 완수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빠져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쓰고 이웃들을 위해 내 재정의 몇 %를 써서 내가 그 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보수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그 아래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을 해서 얻어내면 그것은 보수인데,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뭘 안 해도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믿음으로써 옳다함을 얻는다, 옳다함을 칭함받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가 고행을 해서, 잘 살아서, 그 자신들의 법전을 잘 지켜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을 거야. 계속해서 죄를 지을지도 몰라. 그런데 죄인인 너희를 죄 없는 사람으로 곧 의인으로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자, 우리 모두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리고 육체도 썩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에 책갈피 해두시고 갈게요. 로마 책갈피 해두시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마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구약 1034면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사람, 곧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 곧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게 없는 거죠.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돌아와서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간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간과하다. 이 간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래 원어로 보면 헬라어 파레시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요. 파레시스. 이 단어는 유예하다, 보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충 넘기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유예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그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로 입장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져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내용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겨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은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생각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매일 큐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나의 내면의 정욕과 교만,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괜한 부담함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모두 다 받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